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양육교구 교구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장동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와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고웠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날 새벽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영이 새롭게 되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갑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의 지목과 삶의 자리마다 맡겨진 사명을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주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양육교구가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간은 양육교구 가족들이 준비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양육교구 가족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 7월이 시작됐습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7월은 새로운 시작, 도전, 성장, 감사를 묵상하는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025년도 후반기가 시작되어진 7월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 변화와 갱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지요. 7월은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뜨거운 날씨와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증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름은 자연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지요. 우리는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요. 더운 날씨와 휴가철을 즐기면서 주변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한 달을 생각하면서 성경 인물인 마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베드로 사도가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입니다. 마가, 요한, 유대식 이름, 히브리어로는 요한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이방 전도를 위해서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가의 출신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 출신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간 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본토가 아니라 외지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심이 특출했음을 의미하고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독실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한 재산가로 한꺼번에 어른 120명 이상이 들어가는 다락방에 있는 저택을 예루살렘에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지요. 구부로섬 출신의 자산가인 레이 사람 바나바, 마가 요한의 인척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도 표현하고 사촌으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인 출신의 바나바와 마가가 인척관계였다라고 하는 것도 마가에게 신앙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인데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 처형당하기 전날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찾아간 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지요.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 하인이었던 로데라는 계집아이는 대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요. 이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그동안 제자들이 자주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종 여종도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또 교회 전통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젖에 큰 다락방이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그 다락방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한 120여 명이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장소, 이 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어렸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이고 어머니 마리아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좋은 신앙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자애롭고 믿음이 돈독한 어머니,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신앙 교육, 예수님과의 만남, 자기 집에서 열렸던 은혜로운 기도회와 예배들, 사도들과의 만남과 어울림, 유복한 가정 환경, 마가 요한은 좋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마가 요한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 사역자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이 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에 구제비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도 저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하게 될 때 그 선교단에 마가가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1차 선교 여행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출발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먼저 구브로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의 친척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 마가 일행을 한대해 주었고 거짓 선지자 징계해서 소경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마가는 선교 여행을 함께하면서 무척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단의 여정이 늘 순조롭지는 않는 거지요. 1차 선교 여행단이 이것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가려고 하면 터키 중앙공원 지대에 오늘날 알려져 있는 타우루스 산맥,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지 되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이 한 3,700m 되어지죠. 우리 잘 실감이 안 나는데 한라산이 약 1,950m, 백두산이 한 2,750m 되어지죠. 그러니까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비록 그 산을 넘는 로마의 길이 뚫려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마가가 따라다녔다가 그 길까지는, 그 길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뜻을 같이 했지만 마가는 더 이상 선교 여행하는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마가 요한은 온실에서 순탄하게 자란 하초 같아서 아름답기는 하지만 억세지 못하고, 마가 요한의 신앙은 연단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아직 없었던 거지요. 어머니 마리아도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선교 갔다가 돌아온 마가 요한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마가 자신도 그 후에 선교단의 선교 소식들, 용감한 사도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지요. 하지만 마가 요한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신 일꾼이라는 거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길은 마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그에게 헌신할 기회를 주셨던 거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회,
여기에 참석하게 되어지죠. 이 선교 일동은 전도의 용사들에게 귀국 보고를 듣고 큰 감명을 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도저히 잠자코 있을 수 없었겠지요. 다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선교에 동참하고자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함에 있어서 동행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바울은 거절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듯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갑자기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면 선교여행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동행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지요.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감에 있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못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었다.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다. 이후 마가 요한의 행적은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의 선택에 어긋나지 않는 마가 요한의 모습, 겁이 많던 마가도 주의 용사가 되어진 거지요. 마가 요한의 이후의 행적은 바울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가 요한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와 함께 고생하고 있었던 거지요. 바울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같은 시기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되고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의 도움으로 마가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마가로 인해 절친했던 바나바와 헤어질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는데 이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가가 복음 사역에 매우 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 내 아들 마가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아들 마가.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이자 동역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이스라엘을 떠나 로마를 비롯해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마가가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지요. 이후 마가의 재능, 마가의 신앙은 성령에 의해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어져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공간복음 중에서 그 기사의 순서가 정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복음서이지요. 주님의 활약상이 마치 눈앞에 보이듯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16장, 대단히 간결하지만 아주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의 근본 자료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받았다. 마가는 AD 30년에서 65년 사이에 베드로가 행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 사역의 초기부터 끝까지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바를 상세히 기록했던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보다도 베드로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의 직접 증언을 그대로 반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다라는 별명도 갖게 되지요. 마가는 초대교회에 서로 맞물려 있는 새 흐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바울, 베드로 사이에 중요한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한 번 상한 갈대였던 마가였지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어진 것은 바나바, 바울, 베드로와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1차 선교여행에서 도중하차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한 번 실수한 것을 교훈을 삼아 자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함으로써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지고 베드로의 조력자가 되어지고 마가복음을 남기게 되어지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자주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신앙의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마가는 자신의 넓은 집을 제자들을 위해서 개방하였고 이처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모범 모델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도 내 것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습으로 귀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조카의 허물을 덮어주는 바나바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어머니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 교육이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지요. 이처럼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랑, 격려하는 태도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 각자가 갖추어야 할 아주 소중한 모습이다. 7월달 새로운 시작, 또 한편으로는 무더운 날씨 속에 휴가의 계절이기도 한데 쉼을 통해서 또는 수련회를 통해서 2025년도 후반기를 새롭게 출발을 하고 주어진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달려감에 있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7월 한 달을 승리함으로써 2025년도 후반기가 마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마가 요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월 달 새로운 시작 생각하면서 그 어느 달보다도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7월 한 달 도전도 하고 휴식도 하고 수련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두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님과 함께 한 달을 보내게 도와주세요. 정동구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금성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강성식, 장동일 권사님 7월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게 하소서. 권인수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지한 형제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 되게 하소서. 7월 한 달도 감사합니다. 김기현 집사님, 이남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안진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용호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7월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세정 집사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김영한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몸과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유병인 안수 집사님, 홍선옥 권사님 주님 은혜로 7월에도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윤수 안수 집사님, 이동부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도 온전히 맡깁니다. 날마다 통용하여 주시옵소서. 최한철 안수 집사님, 김경수 권사님 7월 한 달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원대희 안수 집사님, 이기난 검사님, 최정철 안수 집사님, 유승희 집사님 7월도 저희 가족과 동행해 줄 줄 믿습니다.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유식 장로님, 박선자 권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하나님 7월도 형통의 은혜를 간구하며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영남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김춘도 장로님, 조복형 권사님 감사가 넘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박근명 장로님, 오인선 권사님, 진성아 장로님, 박명순 권사님, 김영강 목사님, 김예은 전사님, 김로이, 김이래 7월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늘 성령 충만한 가득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신애찬 목사님, 박유정 사모님, 신온유 은혜로운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지영 목사, 신은희 사모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7월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7월달 7월 2일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7월 첫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에 교사 강습회, 교사 1호회가 예정되어져 있고 7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하지요. 7월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가 요한을 생각하면서 마가 요한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돌봐주고 그래서 유익한 사람 마가가 바나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회복하는 일이 주어지기 어렵겠죠. 오늘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진 분들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렸었던 그 어린 시절들,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남기기까지 복음사역에 충실했고 하나님이 다듬어서 세우셨던 모습처럼 우리 지산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 되어지고 바나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7월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무더운 날씨, 장마, 철 그 가운데서도 도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7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